네, 여러분 그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 하면 뭐 독립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에펠탑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에펠탑을 처음에 지을 때 당시에는요 그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저렇게 흉측한 이 고철 덩어리를 어떻게 시내 중심에 이렇게 세운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정부가 그러면 20년 뒤에는 이걸 철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건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약속대로 이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여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20년 사이에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그 시민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봐 보니까 이제 정이 가고 호감이 가가지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철거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이 자주 보는 것만으로 호감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 에펠탑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 에펠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캐치해낸 거죠. 자주 보다 보면 이상하게 호감도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사실은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시선을 피하잖아요.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하죠. 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까?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얼굴을 계속해서 봐서 나의 일이 굳은 마음이 이게 깨트려지거나 이제 열려져 가지고 혹시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또한 안 쳐다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선입관을 버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던 이 좋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시선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바라보면요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내가 어차피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면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러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난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방에 갔다가 이 난이 너무 예뻐가지고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선물을 이렇게 이 화환을 딱 받고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적으로 받은 것은 다 죽였으니까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 제가 이 부목사일 때 그 교회에서 이 화원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화환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전달자 잘하죠. 그래서 이거 저기서 받으면 이 지사님께 이 너무 예쁜 화분이 있습니다. 잘 키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전달입니다. 오면 저 보내고 이쪽에 오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런 건 없고 오면 이게 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집에 와서 죽기보다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여러분 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계속 전달자만 했거든요. 받으면 드리고 하나면 드리고.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귀한 마음으로 주셨는데 아니 제가 그걸 잘 키워야 되는데 잘 못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다 그 받을 때는 뭐 교회에 두거나 집에 두거나 제 시야에서는 안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계속 안 보는 그런 곳에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꼭 책상 옆에 두셔가지고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씩 와서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전달해도 이것도 전달해버리면 책상 옆에 두고 이게 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데 전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그래도
죽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옆에 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계속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이게 내가 곧 죽일 것 같은데 아니 한 번씩 계속 보면 이게 이 꽃잎도 보이고 이 꽃잎이 여러분 보시면 5개 딱 받쳐가지고 잎이 5개고 그게 꽃이 딱 피었는데 이 난에 이제 이 꽃대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꽃이 몇 개 있는데 야 향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코를 이렇게 제가 비염인데도 제가 코를 냄새를 잘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냄새가 너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책을 한 번씩 볼 때도 한 번씩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니까 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이제 나도 이 난을 키워볼 수도 있겠구나. 잘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제가 4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난을 내가 좀 키워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기 부엌에다 물을 한걸 가득 주고 이제 물을 다 빼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옆에 이렇게 뒀는데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계속 이게 바라만 보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바라보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난만 봐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마음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바라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생각지도 못한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소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이상하게 이 히스기야가 몸이 계속 아픈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 앓다가 이제 금방 나는데 계속 오래 가는 겁니다. 계속 약을 먹어도 안 가고 계속 이 병세가 깊어지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도 그냥 이렇게 털고 이제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이제 죽는다. 소망 가지지 마라. 너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들은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병세가 깊어져가지고 여러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희망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오자마자 당신 곧 죽습니다. 희망 가지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유언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으면요 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끝까지 남는 게 이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내과 가서 계속 영양제 맞고 그렇게 그 약을 챙기고 그죠. 이 사람의 본능이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은 마음이고 내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 계속 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항상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고자 하는 본능은요, 여러분 이제 뭐 곧 내일 죽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여러 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겨우 의사 표현을 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늘나라 갈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덕담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고개를 싹 돌리더라는 겁니다. 얼굴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일 죽어도 지금 당신은 이제는 죽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살아보려고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 죽는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준비하라고. 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 뭔가 희망의 말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죽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죽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히스기야 그렇습니까? 그냥 단념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립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말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망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일어서더니 벽을 향하여 이렇게 이러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쉽게 포기할까 싶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 소식을 듣고 환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은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닌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 건 아닌가라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마 여러분 저 같더라도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뭐 곧 죽을 것처럼 그냥 시름시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히스기야는요 이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막 일어날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아는 겁니다. 난관이 찾아왔을 때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피트 월슨의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 보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저녁에 자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 내가 뭘 하느냐? 그런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이 두려움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의 힘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봐가지고 벽에 뭔가 생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여러분 어떤 스님처럼 이렇게 수련을 하기 위해서 벽을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연구소에서 이 페이스북과 이 손을 잡고 온라인 네티즌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요. 만약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뭘까요? 그 사람들이 연령대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만약 두려움을 극복하면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저는 확실히 싫다고 거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다면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어릴 때 꿈이었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막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 이렇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단순히 그 글을 내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 두려움이 없어지면 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뭘 할까? 막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두려움이 극복하고 번지 점프를 하고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진짜 꿈을 찾아 떠났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뭔지를 보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길지도 생각해보고 실제로 나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냈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편지들이 막 여러분 왔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극복할 방법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자신 안에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의 힘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정체가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나,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이 만약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주요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의심 아닙니까? 두려움이 클수록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여러분 두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좀 전에 피터 월슨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두려움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두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 이야기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뭘 두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중심에 두고 보면 모든 상황이 다 엉망으로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풀려져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바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중심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초청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여러분 이 마지막 인생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역전의 드라마의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의 시작이 바로 사망 선고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 이제는 내일 죽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나쁜 여러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당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이혼하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식보다 여러분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이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두려움이 클수록 주님께 시선을 더 두었다라는 거예요. 더 주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요.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세상의 도움을 얻든지 세상의 의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담판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큰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는 이런 히스기야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큰 환난을 만났을 때는요 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잔잔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면 46편에 읽어보면요 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진동하고 앞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 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런 필요한 것은요 잔잔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해결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 결심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런 모든 재물과 종들과 가축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아내들을 먼저 다 강 너머로 보낸 그래서 홀로 남은 이 야곱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내보냅니까? 끝까지 여러분 붙들지 않습니까?
놓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애써 여러분 자기 형아들 다 보냈지 않습니까? 가축도 보냈지, 여러분 재물도 보냈지, 자녀들도 보냈지, 아내까지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 의지할 거 없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 여기서 죽더라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여러분 이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야곱이 살 길을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삶의 문제 여러분 직면했습니까? 이런 살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배수진을 치고 주님 제가 여기에 죽더라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저 안 떠나겠습니다라는 이런 그런 배수진의 기도가 이런 필요한 겁니다. 만약 야곱이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한 도망자로 실패자로 남았을 건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지금 기도는요, 이 벽을 보며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마음이 뜻을 여러분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강력한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면이 맡겼습니까? 이상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해결함을 보아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떤 분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잘려서 나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면 작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전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희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발로 왔지만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에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람 왕이 이 승리를 거두니까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이 이 아람 왕을 도와줬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 아람 왕의 신의 도움을 얻고자 여러분 성전에 그 아람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그자 여러분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아직 내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으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저를 좀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입을 열자마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예전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신다면요,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나 살려주십시오. 나 죽기 싫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만을 전적으로 섬겼던 예전에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셨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왜 해결함을 받으냐? 왜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왜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다윗의 이 히스기야 이 기도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무엇을 향한 그 마음을 보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셨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기도를 보았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찢고 지금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저도 그런 인생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다시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만큼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히스기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